만일 내가 사탄이라면,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면, 나의 핵심 전략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무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성령을 떠난 사람은 결국 자신의 능력만을 믿기 마련이다. 때문에 무슨 일이든 그 결과는 항상 자기 자신의 힘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교회는 성령 없이는 사람들의 다른 모임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길이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교회는 구별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은 구별된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책의 서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번역된 이 돕는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의 쓰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언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부모님이 다시 일으켜 주려고 도와주지요. 이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구박할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팔로 애워싸고, 그리고 지켜보기도 하고, 또 아이가 걸음을 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팔을 벌리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겨우 한 걸음을 떼고 넘어집니다. 한 걸음을 떼다 넘어졌으면 걸은 건가요? 못 걸은 건가요? 엄밀히 말해서 걸었다고 하기도 어렵지요. 그런데 걸었다고 박수를 치면서 요란을 떱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게 도와줍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뛰어다니는 송아지들이 보면 기가 찰 겁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잘 걷지 못하면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주어야 할까 더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걸음마를 도울 때 이 단어가 쓰였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곁에 다가와서 그 짐을 함께 들어줄 때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더는 못 가겠다 싶을 때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속으로 그 짐을 그냥 없애주시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아예 그 짐을 좀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같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짐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짐, 책임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시는 겁니다. 요즘 유언이가 제가 뭘 들으려고 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짐을 같이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제가 들었고 유언이는 그냥 붙잡기만 했어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아빠, 내가 같이 들어주니까 좋지. 속으로는 더 힘들지만 제가 혼자 드는 게 훨씬 낫지만 와, 유언이가 힘이 세구나. 그래, 유언이가 같이 들어주니까 훨씬 가벼워라고 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설명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운가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저는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켜보셨대요. 밤새도록 부흥회 포스터를 만들게 시켰는데 잘 만들더랍니다. 밤새도록 전도 집회를 위해서 무대를 꾸미라고 했더니 그것도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하면 그것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거기서 넘어지더랍니다.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참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자 하시면 광야로 따라가고 바닷가로 가자 하시면 바닷가로 따라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셔도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지요? 기도해라 하니까 다 잠들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간곡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잤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또 기도는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얻게 되고 결국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막상 기도하려고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다 있다 싶어요.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떡은 돌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그냥 동그랗고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돌을 보고 떡인 줄 알고 달라고 하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유익한 줄 알고 사실은 해로운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아이에게 해로워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떼를 씁니다. 반대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그것을 몰라서 고민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결정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말할 수 없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면 저는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올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욕심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지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시는 것,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또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무엇이 나에게 최선인지를 아시는 성령님이 나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만큼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수도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결코 초조함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여유를 가지고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질병이나 실패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밀려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맨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별로 큰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큰일같이 보이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고 떠들지만 난리는 무슨 난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무슨 큰일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과연 있겠나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나자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그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장 처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처형당해서 순교해버린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뭘 했을까요? 잤어요. 그것도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천사가 옆구리를 걷어차가지고 베드로를 깨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천사라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온 교회는 걱정하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위협이 있든지 사형 선고가 내려졌든지 내 앞에 실패가 있든지 어떤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여유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실패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해가 지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가족들이, 온 마을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발 남편이,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 아이가 호롱불을 넘어뜨려서 불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뿌려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은, 아버지는 풍랑 속에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고 집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가혹한 시련인지요. 그러다가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가 돌아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풍랑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큰 불길이 일어나서 그 불을 보고 방향을 잡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불이 난 것이 재앙이었습니까? 구원의 등불이었습니까?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아버지를, 가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이 있다고 남편을 데리고 와서 남편과 함께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거를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는지 너무 부담이 됐고요. 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고민은 남편이 매년 새해가 되면 술을 끊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아직도 못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때가 한 12월쯤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새해가 돌아올 텐데 올해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심하고 그걸 못 지켜서 문제가 될 거니까 그냥 올해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뭐 이런 결심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올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경험해 보고 싶다. 복음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싶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고 결심을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술을 끊어보겠다고,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되지도 않을 결심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결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가고 싶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실수, 아쉬움과 좌절이 많습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아쉬움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단지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끝은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외면하고 살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함께